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양자됨의 권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과 지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과 지위,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양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상속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늘나라에 상속받아요. 그러면 우리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위는, 그러니까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우리의 지위는 아들, 딸.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더 없어. 그래서 옆자리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자리 분들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전화 오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화 오셨습니까? 전화 오셨습니까? 예. 자,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걸까요? 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입양을 해서 그때 우리가 살펴봤잖아. 로마 시대 때는 입양을 해가지고 재산과 지위를 갖다가 넘겨주잖아요. 심지어 그 황제의 자리까지도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은 입양을 해가지고 양자에게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는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근본적인 이유.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상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 그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고, 이 교회 안에서 말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 입양을 해가지고 황제의 자리까지 물려줬잖아요. 자기 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근본적인 이유. 배를 있어.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입양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굳이 입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 입양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자녀가 없기 때문이고, 뭘 것 같습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면 보세요, 여러분. 예? 내가 안 죽고 영원토록 살아. 그러면은 입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를 입양해가지고 내 재산과 지위를 다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자녀가 없어도 굳이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있죠. 예수님이 있죠. 성자 하나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걸까요? 왜 우리를 입양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갖다가 양자 삼으신 걸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양자 삼으시려고 치르신 대가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렇죠. 친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입양하려고 친아들을 갖다가 대신 죽게 한다? 예? 누군가를 입양하려고 친아들을 갖다가 대신 죽게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 세상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요, 우리가 양자되기 전에, 입양되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범죄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에요. 상극.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었다?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네? 자 보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아주 좀 눈에 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귀엽게 본 사람을 입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입양하려고 내 친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원수를 입양하려고. 여러분, 원수를 입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친자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상속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시니까. 더군다나 입양하기 위해서, 원수를 입양하기 위해서 친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했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그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그분의 재산과 지위를 상속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갖다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 순서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시면 29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미리 아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이거를요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리 아셨다. 이걸 갖다가 예지라고 그래요. 미리 예자에다가 알지자 써가지고 예지. 그러면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예정. 미리 예자에다가 그리고 정할 정자를 써가지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0절의 말씀 보시면 30절의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시고 이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자로 또 말하면은 이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셨다.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셨다.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갖다가 한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어찌하셨다?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기 제가 칠판에다가 구원의 서정을 사실 이 구원의 서정은 보통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해요. 가지수가. 근데 대체적으로 보통 이런 순서인데 이게 딱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면은 네 가지는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지와 예정은 나와 있어요. 29절에. 그리고 30절의 말씀 보면은 소명과 칭의와 영화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나머지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맨 밑에 우리가 범죄로 인해가지고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천국에 들어까지 이 과정을 갖다가 지금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과정 중에서 이 구원의 이 계단 단계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우리 어디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과정 중에서 어디에 와 있어요? 그렇죠. 요 단계에 와 있어요. 요 단계.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갖다가 걷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구원의 길을 갖다가 걷는 거. 현재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갖다가 언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의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구원의 순서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일어났던 일은 어떤 거예요? 창세전에 일어났던 것은 네? 예지 예정이죠. 예지 예정은 언제 일어난 거다? 창세전. 그러면 이 소명부터는 뭐가 돼요? 이게 창세전이면 소명부터는 현세가 되죠. 현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럼 현세는 소명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소명부터 언제까지? 양자. 소명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성화의 과정을 갖다가. 자, 여기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견인이 여기에도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현세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견인에 이르기까지 영화 전까지가 바로 현세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영화는 뭐예요? 이 영화는 언제 어서 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늘나라. 그렇죠. 천국 가가지고 내세 천국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이 과정들, 이 구원의 순서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화를 갖다가 주시기까지 이런 순서가 주어진 원인, 이게 만들어지게 된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지게 된 원인. 그렇죠. 선악과 범죄 때문에 이 범죄를 갖다가 안 질렀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은 굳이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은 선악과 범죄가 일어날 줄
미리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미리 아셨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선악과 범죄가 일어나기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잖아요.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선택하신 것인데 이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복잡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가지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갖다가 대신 죽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미리 다 하셨으면은 근데 그렇게 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는 것을 미리 다 아셨다라면은 그냥 세상 창조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 미리 창세 전에 다 아셨잖아요. 창조 전에 미리 다 아셨으니까 그냥 세상 창조 안 하면 되잖아요. 세상 창조 안 하고 그러면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왕이지만은 우리가 은혜로 왕도 할 거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하나님 앞에 온순한 양 같습니까? 아니면 뿔난 연수 같습니까? 내 모습 보면은 내 모습 보면은 참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시고 얼마나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입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복잡한 걸 왜 하셔? 미리 다 하셨다면 그냥 창조 안 하시면 되잖아. 그냥 창조하지 말고 아들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시면 되지. 왜 굳이 막 이런 예지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세상 창조해가지고 뿔난 용수 같은 우리를 갖다가 온순한 양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힘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의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양자 삼으십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원히 사셔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입양해가지고 그분의 그 재산과 그분의 지위를 갖다가 안 넘겨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원수된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다 미리 창세전에 선악과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3번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3번. 원수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양자죠. 하나님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 왜요? 친아들이니까. 그래서 편의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큰 사랑이라고 편의상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 양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무래도 요 사랑보다는 어떻겠어요? 조금 작은 사랑이겠죠. 편의상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편의상. 예, 편의상.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3번 말씀은요,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어요? 큰 사랑을 희생했어요. 작은 사랑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이걸 쉽게 말해가지고 사업에 비유해봅시다. 사업에 비유해봐요.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죠.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막? 석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더 몇 년 지나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자원이 별로 이북에 또 많아요. 자원은 이북에 많지 이남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인적 자원에다가 그 물질적인 자원, 그 가스라든지 그 석유까지 더해주면은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가 될 거예요. 그 발굴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 발굴하는데 그 발굴하는 그 시추선 있잖아요. 시추선 그 하루 쓰는데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굴하는데 또 하나만 뚫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최소한 5개, 6개, 7개밖에 뚫어봐야지 어느 한 곳에서만 나와도. 근데 이게 뭐 1000억 이상이 넘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조 단위로 넘어가요. 조 단위로. 예. 훨씬 더 이익이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시추하는데 조 단위가 들어. 시추하는데 조 단위가 들어오고 이게 묻힌 양이 한 억 단위야. 수천억 단위야. 그럼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죠. 아니 묻힌 게 수천억이고 이거를 시추하는데 조 단위가 들면은 이건 뭐예요? 완전 적자고 손해죠. 예, 세상에서도 이런 일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작은 사랑을 위해서 큰 사랑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런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작은 사랑을 위해서 큰 사랑을 희생해?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사랑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무엇을 얻어요? 작은 사랑 얻죠. 근데 큰 사랑을 희생했다 해가지고 큰 사랑이 소멸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그 영광을 갖다가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큰 사랑을 희생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벌써 끝난 게 아니라 큰 사랑을 희생했는데 작은 사랑도 얻고 큰 사랑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윈윈이라고 하죠. 윈윈. 예? 우리 인간들도, 양자된 우리도 윈! 예수님도 윈! 윈윈이에요, 윈윈. 예. 근데요, 이런 윈윈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단지 큰 사랑만을 희생하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장차 이제 이 모든 어떤 구원의 과정이 나중에는 심판이 이르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백보자 심판이 임해요.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옵니다. 그 성경에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기서 누가 살아요? 우리가 들어가 살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근데요, 이때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위로해 주신대요. 정말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힘들었지?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말씀 언제 처음으로 주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반복하셔요. 참 많이 반복하셔요. 그 맨 마지막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딱 찍는 거예요. 딱 찍는 거예요. 네, 21장에서. 근데 요 말씀을 언제 제일 먼저 주셨느냐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처음으로 주신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영적으로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십니까? 무엇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셔요? 할례. 할례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 포경수술. 그렇죠. 포경수술하는 거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히브리 민족만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건강상의 이유로 뭐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데 아이들, 남자아이들에게 행하는 그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표피를 갖다가 잘라야 되잖아요. 그 표피를 자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요, 피를 증표로 한 언약입니다. 피를 증표로 한 언약이고요. 성경에서 보면 피는 곧 무엇이다? 생명.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요, 피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언약을 갖다가 만약에 파기하게 된다면 무엇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을까요? 쌍방적인 언약이었을까요? 일방적인 언약, 우리만 지켜야 될 언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지키셔야 될 언약일까요? 쌍방. 쌍방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이 있죠. 예. 그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서로 쌍방.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 항상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할게. 그건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쌍방간의 언약.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이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걸고 이걸 지켜야 됩니까? 생명 걸고. 왜? 할례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게 할례인데 할례는 곧 피의 증표의 언약이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겠죠.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내 걸고 우리가 지킨다면은 더불어서 누구도 하나님. 물론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의미가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내걸고 이 언약을 지킬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중하게 이 언약을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화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4대 종교도 있고. 근데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목숨 내걸고 인간과 언약 맺은 신 있습니까? 없어요.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 수많은 신들 나와요. 근데 그 신들이요, 인간에게 딱 등장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거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은 이거 내가 내 목숨 내놓을 거야. 이런 신 한 명도 없어요.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맺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만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내걸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야,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를 싫다고 걷어차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은혜는요, 로또 있죠, 로또. 로또 사보셨어요? 예? 몇 등까지 내보셨어요? 5만 원짜리 하나 줬어요. 5만 원짜리. 이거는요, 로또를 갖다가 100배, 1000배, 10,000번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말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그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제가 볼 때 부부의 사랑보다 자녀의 사랑, 특히 엄마가 그 아기를 향한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커요. 무엇보다도 커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그 젖먹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 엄마는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창세전에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셨어요. 자신의 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예지 예정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